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 굉장히 이론적이고 변증적이고 교리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이 다 마치고 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는 배운 그 복음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이 시작되는데, 로마서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복음을 적용하려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을 가르쳐 줄 때 이론을 다 띄고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이 복음을 이해한 성도는 12장 1절에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될 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복음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적용면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혼의 상태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육신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뀐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여기고 영적인 삶으로 전향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적 의심만으로는 죄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론적으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이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느냐를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착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받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복음을 이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살아있는 제물이 될 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산 제물일 때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적용해야 될 그 첫 가르침에서부터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서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살아있으나 주님 앞에 죄된 육신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된 본성이 지금도 죽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교리적으로 봤을 땐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옛된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싸우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교훈과 겉면 정도로서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잡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타락된 본성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마음 가운데 말씀을 견주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죄악이 많이 보일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적용하시다 보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 간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면 이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영적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 앞에 바쳐진 인생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기뻐하게 만들 겁니다. 그 결과 성도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것들로 인해 나눔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결규례 문제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게다가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의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성도를 향해서 말과 행동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랑이 버물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믿음으로도 같이 이어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이십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믿음은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기뻐할 때 드러납니다. 또한 참된 성도는 다른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우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때 기뻐합니다. 이런 희한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것들로 다툼이 있었던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또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얼만큼 품을 수 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재물로 사는 성도는 마음의 용량이 커서 모든 약함과 부족함을 그 마음 가운데 담으려고 할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대한 배가 정박할 정도로 마음의 항구가 넓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항구에 수많은 거대한 배들이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들로 안식을 줄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죄가 내는 내용이 아니라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세워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부분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인 양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자기 안에 의를 찾고자 하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발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공로만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면은 그게 전부여야 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의라는 불순물을 빼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의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도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걸 교리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칭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칭의에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제거되기 위해선 예수님의 의면 답니다. 예수님의 의가 전부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명백해지려면 나의 의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칭의는 성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공로 외에 다른 의를 더하려고 한다면 성도의 믿음 가운데 불순물이 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예수님의 의로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나의 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죄된 본성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안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이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자랑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함을 자기를 만족하려고 하는 재료로 쓰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문제점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외에 다른 의를 첨가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키우려고 하는 이 못된 본성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이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받으실 상급이 큰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망가지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는 뭔가 꿈틀거리는 나에 대한 자부심과 느낌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싸우십시오. 예수님의 공로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셔야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본토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이방인이기 때문에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율법을 벗어나야지. 율법을 벗어나도 돼지고기를 먹어야지. 쟤네들은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네 라고 같은 교회 성도들을 비난한 겁니다. 반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채소만 먹기 때문에 저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는 저 로마 사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두 부류 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정수도 아니며 하나님의 의를 일으키지도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바쳐진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물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는 그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할 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섬기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실수와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한 자들의 약점을 지금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믿는 주님의 자녀이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듭난 자녀라는 사실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과정과 분량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함께 가는 동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할 동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보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영원토록 함께해야 될 동지입니다. 그 성도를 세워주려고 할 때 그것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있어서 능숙한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교회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할 만한 그 어떤 판단의 내용과 기준을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심판과 평가 그리고 상 주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잠잠하십시오.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오류와 부족함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이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우셔야 되는 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약함과 강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고 보는 것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면 놀랍게도 사람은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슈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탁월함이 드러나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의 최악의 상황이 드러나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영광이고, 그러한 일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자면 사람은 가려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어떤 성도가 교회의 자랑이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실수하여서 그것이 교회 안에 이슈가 되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침이 된 성도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다른 성도를 기뻐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재림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눈과 귀에 들려진 것이 전부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진짜 참되게 판단하시고 이것을 평가하실 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분이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떤 약한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침이 된 성도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주를 멈추셔야 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라면 믿음이 약한 성도의 모자람을 보완해 줘야 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성도의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인내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라면 다른 성도가 믿음에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봐 줘야 합니다. 때로는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고쳐주고 싶은 그 부분조차도 기도하고 기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를 먼저 절제하고 하나님 먼저십니다라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절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절제.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을 막 고쳐주고 싶었을 때 그거는 내가 창조주고 내가 힘 있는 어떤 존재가 되길 소원하는, 어쩌면 보면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만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부복하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범을 가장 탁월하게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15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이다 함과 같으니라.
15장 3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일단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겸손과 인내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고 계셨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앞에 대들고 욕을 하고 위협하는 가증한 무리들을 단번에 없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은 우리 피조된 인간보다 더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후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께 모욕을 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 그 인간들에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한 번에 그들을 몰살시켜서 자기의 공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도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셨고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며 우리의 약한 모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내 기분 같아서는 다 없애버리고 한 번에 끝내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자기 성격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막 울컥 올라가는 그 일,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거를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건한 절제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절의 그 근거 구절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기뻐할 만한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셨을 때, 참고 기다렸을 때 오히려 비방이 왔습니다. 자, 이 구절은 시편 69편 9절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결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원망의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대개 시편 69편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걸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권한을 비우시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자신을 강하게 비방하는 자에게도 큰 힘을 사용하지 않고 참으셨습니다. 이러한 예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칠 때 예수님은 칼을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청만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도 보내줄 수 있는 줄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하시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향하여 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 다른 성도의 약함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다른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역사되는 믿음은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오래 참아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 그리고 가진 권리를 절제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강한 나를 홍보하고 다른 사람과 스스로 비교해서 자아를 고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 나가고 있는 나를 주목해달라고 외치는 발언 때는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나 잘난 맛에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용을 쓰는 곳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참된 교회 안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성숙을 이룬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